사도행전 1장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의 뜻은 사도들이 전한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교회가, 성도가 무엇을 믿어야 될 거냐라는 질문에 한 줄로 대답한다면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걸 조금 더 확대한다면 바로 사도신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이냐,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성경에 압축된 대답이 사도신경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께서 육체로 고난당하시고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다. 육체 탄생, 육체 죽음, 육체 부활,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지금 내가 재림예수다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이비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근거로 말하는 게 영의 재림이에요.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음과 그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성경 표지를 펼쳐보시고요. 우리가 예배 때 암송하는 사도행전 6번째, 7번째 구절, 하늘에 오르사부터 두 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늘에 오르사. 이 두 구절에 믿어야 될 내용이 세 가지가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늘로 승천한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세 번째, 그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올라가셨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다 말씀을 하셔요. 이제 예수님의 삶의 행동을, 사역하시는 거처가 옮겨진 거예요. 이 땅에서 천상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요. 하늘 어디로 갔냐?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말했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튜브 보니까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믿음 갖고 살았을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어떻게 사냐. 복잡스러워서. 우리 은하에만 태양 같은 별이요 3천억 개에서 4천억 개 있다고 추정돼요. 우리 은하 바로 옆에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은하가 있는데 거기에 태양 같은 별이요 1조 개 정도 있다고 추정이 돼요. 현대 인간의 기술로요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범위가 빛의 속도로 920억 년 갈 수 있는 공간을 관측할 수 있다 그래요. 그 안에 은하가 약 2조 개 있다 그래요. 한 사람당 태양 하나씩만 줘도 돼. 별 걱정을 다 한다. 아니 복잡스러울 것 같아서 지옥 갈 거야 그럼? 아니 출근하려고 지옥 전철도 타는데 올라타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복잡해도.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천국에 데려가는데 아니 복잡해서 못 살게 하는 곳으로 데려갈까? 그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따로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별 희한한 걱정을 당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건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택한 사람 거예요. 진짜 택한 사람 겁니다. 별 희한한 이유를 대면서 예수를 안 믿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이 우주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시에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것으로 같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 자리로 복귀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께서 승천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 자리로 복귀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승천을 믿는다. 그 의미예요.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인데요.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어떤 상태에 있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마가복음 16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다는 걸 날 믿는다. 별걸 다 믿는다. 그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그럼 얼굴이 있을까요? 팔다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하나님의 다리는 달궈진 노새와 같고 이렇게 왜 표현을 하는가. 이 영적인 세계의 현상들은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천상의 언어로 표현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걸 그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굴은 없으나 인간이 이해할 단어로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른편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성경에서 하나님 그 오른쪽이다 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에서 오른쪽은 첫 번째는 올바른 겁니다. 올바른 거. 그래서 예수께서 심판을 할 때 보면 오셔서 양무리들을 오른쪽에 놓으시고 염소들을 왼쪽에 놓으셔요. 오른쪽은 올바른 겁니다. 올바른 거.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 그래요. 오른쪽은 능력의 자리입니다. 권능의 자리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능력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요. 빌립보서 2장인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답니다. 이게 오른편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한다. 만왕의 왕의 신분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냐?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를 해요. 자, 이제 지구 바깥에는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우리 모릅니다. 단순히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말씀으로 온 우주와 영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얘기해 보십시다.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재림 때까지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를 하신다 그래요. 그럼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왕 대신 예수께서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할까? 어떤 방식으로? 그 통치 방식이 에베소서 1장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찾아보십시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할까?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여기서도 똑같이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통치가 어떤 방식으로 펼쳐져 나가게 하시는가? 교회를 통해서예요. 놀랍죠?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에 가고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들을 교회가 대신 이루어 나가는 방식으로 이 땅을 통치하셔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영화롭게 만드신 건데 우리는 교회를 하찮게 여깁니다. 역사 속에서요,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수많은 제국이 있습니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어요. 다 죽고 망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더럽히고 욕하고 모독을 하고 중국과 그리고 북한, 이슬람 지역에 있는 많은 그 독재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그래요.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 믿어요. 하나님도 그걸 약속하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 땅을 통치하셔요. 그러면 마귀와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만들까요? 마귀와 세상은 교회가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 겁니다. 이런 증상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요.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의 타락이 중세 카톨릭 1000년 그 기간 동안이에요. 300년 동안 로마에 박해를 받습니다. 지하에 숨어 들어갑니다. 성지에 여행할 일이 있어서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 있는 지하 카타콤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 안내하시는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3대가 살았던 지하 거주 공간이 있답니다. 할아버지가 핍박을 통해서 피해서 지하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애들을 낳았어. 못 나왔어. 할아버지가 죽고 그 애들이 그 지하에서 사는 겁니다. 아이들이 장성했습니다. 결혼해서 애들을 낳아. 손자도 또 거기서 못 나와. 이러다가 313년에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이 되고요. 곧바로 이제 제국의 종교가 된 겁니다. 국교가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교회를 존귀 여깁니다. 황제가 교회를 존경합니다. 권력과 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카톨릭이 된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때를 암흑시대라고 말했을까. 1000년 동안 완전히 세속화되었거든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유럽의 발달한 문명을 가진 국가들이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낸 물건을 팔 시장이 필요하니까 전 세계로 식민지 쟁탈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국의 군대가 전 세계로 막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묘하게도요, 제국의 군대와 함께 항상 같이 간 무리들이 있어요. 누가 갔을까요? 제국의 군대하고 항상 함께 따라간 무리들이 있었어. 누가 갔을까요? 선교사들이 같이 갔어요. 선교사들이 같이 갔습니다. 제국의 군대와 복음 전한다고. 그리고 제국이 이제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식민지 국민들을 교회가 어떻게 취급했을 것 같아요? 100년 전만 해도 미국 교회와 성도들이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국의 군대와 식민지로 따라간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현지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노예로 부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이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대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언제까지 하냐면 2차 대전 터질 때까지 거의 200년 동안 한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작은 섬나라 아이티라는 나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진 나가지고 약 22만 명이 죽고 30만 명이 크게 다쳤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름은 들어봤을 나라예요. 프랑스에 오랜 세월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제국 군대가 들어왔을 때 개신교 캐톨릭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이티 국민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노예 취급했습니다. 잔혹한 집단 학살도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저항할 때마다. 그리고 자기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 선민이니까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묘지도요. 얼마나 호화롭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제 아이티 주민들이요. 독립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독립할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프랑스 지배 계급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라는 종교, 거기 아주 징글징글하게 질려버린 거야. 프랑스에서 독립하면서 아이티가 자기 나라를 사탄에게 봉헌해 버렸어요. 교회가 이런 일들을 왜 하냐?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일을 왜 하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일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주님 재림 직전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뭘로 통치하기를 원했냐?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했어요. 마귀의 세상이 그걸 놔두나? 그리고 그 유혹에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반응한 거야. 왜냐? 돈이 좋거든. 세상이 좋거든요. 권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분별 없이요. 이런 세속화의 흐름 속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어. 교회도 그렇고요. 그 영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를 한국에 있는 나머지 예수를 믿지 않는 4천만 불신자들이 어떻게 볼까요? 적어도 IT 사람들이 그때 프랑스 사람들의 기독교를 보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표현할 정도면
적어도 좋은 감정은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그걸 약간 맛을 보았습니다. 야, 이거 교회가 심각하다, 이게. 교회 이미지가 아주, 이게 엄청나게 교회 이미지를 안 좋게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때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만들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를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했기 때문에 마귀의 세상은 재림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교회를 더욱더 타락하게 만들 것이고요. 더욱더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이미 이 물결에 올라탄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의시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야 돼. 세상 재미와 즐거움으로 내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 물결에 올라탄 거예요. 그러면 만일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셔서 만왕이 왕이 돼서 다스리신다. 나는 그걸 믿는다.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야. 그리고 우리들은 당신의 피값으로 선택한 당신의 자녀들이야. 백성들이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원리 속에 로마서 8장의 바울 사도는 누가 우리를 건드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고 백성인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없어져. 겁이 없어져. 담대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왕으로 통치하신다. 이걸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겁이 없게 만드나,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있나. 예수님이 왕이시니 당신의 백성들을 지킬 거 아니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우고 공급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거라는 걸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믿음의 고백인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1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이요 다시 오신답니다. 다시 오신대요. 혹시 저리로서라는 단어가 뭔지 좀, 이게 저리로서가 뭐예요? 표지를 펼쳐보시면 현대말로 번역된 사도신경이 있어요. 밑에 있는 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로부터, 그곳으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왕의 자리, 하나님 오른쪽 자리에 앉아서 왕으로 통치하시다가 그 자리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오신다라는 그 원문의 단어는요, 왕의 행차라는 단어예요. 왕이 출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때도 뭘로 오는 거예요? 왕으로 오는 겁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왕의 자리로 복귀하셨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올 때도 왕으로 행차하는 겁니다. 왕으로 오셔요.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이비 교주들한테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힌트를 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대요? 11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온답니다.
그러면 재림 예수는 어떻게 재림해야 돼요? 승천한 거 그대로 와야 돼. 그대로 와야 돼.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그럼 재림할 때 어떻게 오시겠어요? 구름 타고 옵니다. 구름 타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구름 타고 오십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사이비 교조들은 지들 구름 안 타고 왔잖아. 그럼 이 구름을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구름을 영이라고 말해요. 영을 타고 내려왔다고 그래요. 영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으니 구름을 타고 오실 겁니다. 육체를 가진,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이런 몸은 아닙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화로운 몸이에요. 우리도 부활시킬 겁니다. 부활됐다고 해서 영만 부활되는 거 아닙니다. 육체도 같이 부활되는데 이 부활한 몸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이에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입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증명시켰죠. 만질 수 있어요. 영혼만이 아니에요. 만질 수 있는 이 물질감이 있다고요. 만질 수 있어요. 제자들이 의심합니다. 특히 도마가 의심했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에게 나한테 와서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으로 승천하신 거야. 그러면 그 모습으로 재림할 겁니다.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는 창자국 때문에 구멍이 나 있고. 이 정도만 돼도 이만희 따라갈까?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도 이만희를 따라갈까? 정명석이를 따라갈까? 제가 모텔이나 호텔에서 젊은 여자하고 나오는 거 보시면 어떡할래요? 나 그날로 이거야. 그날로 끝이요. 그날로 끝입니다.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서 신앙 상담하고 나왔다 하더라도 누가 그걸 믿어? 안 믿어줄 겁니다. 그는 정명석은요, 그 많은 여자들 그렇게 했다는데 그래도 떠받들어. 참 묘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이게 사람의 정신이 사로잡히는 것 같아. 아무도 없어요, 이 못자국이. 아무도 없어. 옆구리에 창자국이. 아무도 없어, 구름 타고 온 자가. 사도신경은 이단을 거르는 정말 안전한 울타리예요. 사도신경은. 올라가실 때 어린아이로 올라갔나요? 어른으로 올라왔나요? 어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럼 오실 때 어떻게 오겠어요? 어른으로 옵니다. 태어나면 가짜야. 그러니까 지금 호적이 있고 주민등록이 있으면 다 가짜야. 다시 오시는 예수는 애로 태어나지 않아요. 어른으로 옵니다. 어른으로. 천사의 호의를 받고 올라가셨으니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다시 재림할 겁니다. 이 네 가지만 꼭 기억하셔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사이비 교주가 내가 예수라게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재림하는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데리러 온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 만나서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가만히 열심히 살다 보면 천사가 데리러 온답니다. 우리 데리러 온대요. 그러면서 앞에서 마태복음 24장 23, 24, 26절에 보면 어디 예수가 있다게도 쫓아다니지 마라 그러잖아요. 쫓아다니지 마라. 여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마라. 니네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내가 데리러 간다. 데리러 간다. 그러니까 꼭 나대는 사람은 믿기.
낚시바늘에 걸려. 여기저기 나대는 사람은. 이게 걸릴 사람이 있더라고. 자기가 걸리게 돌아다녀. 걸리게. 여기저기 다니지 마라. 온전한 교회 만나서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데리러 간다. 데리러 간다. 그럼 언제 오시냐? 언제 오시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안전하다 할 때에 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각자 질문 던져보셔요. 저번에도 어떤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우리 지금 재림의 징조들을 막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유 그 2000년 전부터 오신다 했는데 지금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온다 한때 온다. 그래서 지금 온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안 온다 할 때 온다. 안 온다 할 때 온다. 평안하다 할 때 오신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아 이제 설마 지금 오시겠어? 예, 지금 옵니다. 다 그럴 때 온답니다. 다 그럴 때. 그러면 야 이게 아무도 모르면 야 이거 성도들하고 교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보면 택한 자를 위해서 징조를 보여준대. 이거 소식이 온다 이거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징조를 보여주신답니다. 징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기억해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거짓 예수, 거짓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거짓 예수, 거짓 하나님이라고 일컬는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에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 인터넷하고요. 인터넷을 타고서 빛의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요. 지금은.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진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성경에 딱 이 전쟁하고 딱 찍은 게 있어. 그게 어떤 전쟁이에요? 중동 전쟁이에요. 지금 터졌습니다. 계속 확대되는 지경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터졌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 일부 직전이에요. 하도 이런 상태에서 70년 넘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태평하지만 외국에 친구를 둔 사람들은요. 북한에서 미사일 시험할 때마다 전화가 온대. 니네 괜찮냐고. 그만큼 위험한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거든요. 기후재앙, 자연재앙 이것이 빈번해진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겪고 있잖아요. 이 11월에 태풍이 웬 말이에요? 기온이 이렇게 높아지면서요. 우리는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지만 이게 2년, 3년 진행되면 식량 생산, 곡식, 과일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 시스템이 무너진답니다. 그러면 수천만 명, 수억 명이 굶어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래요. 이게 현실이 될 겁니다.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확대될 거랍니다. 사람들의 죄성이 폭발을 한답니다. 죄가 뭔지를 몰라. 재미 삼아서 죄를 짓고 재미 삼아서 기분 나쁘다고 사람 죽여. 지금 성경에서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이 동시에 다 터졌어.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사건들이야.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그것으로부터 다시 오신다. 이걸 믿는다면 나는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됐다. 하나님이 아무리 재림의 빨간 경고등을 계속 깜빡깜빡 비춰줘도 잠자는 사람 눈에는 안 띈다 이거. 못 본다 못 본다. 깨어있는 자만 이 신호를 본다. 깨어있는 자만. 그래서 깨어있으랍니다. 깨어있으래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고 살지 못하게 우리 영적인 눈을 어둠으로 가리는 게 뭐냐?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세상에서 재밌고 즐기면서 살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눈을 가릴 정도는 하지 말라고요. 눈을 가릴 정도로. 돈 많이 버시면 죄를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밌게 사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 정도로 돈도 많이 버세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로 성공도 하시고 진급도 하시고 출세도 하세요. 근데 그것이 눈을 가로막을 정도가 되면 안 된다. 심지어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자기가 자기 신앙을 점검해서 뭔가가 나왔을 때는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제가 책을 읽는데요. 1시간에 보통 7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정도 읽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책 읽는 양이 옛날만치 못하고 이게 줄어드는 거야. 야, 왜 이러지? 똑같이 앉아있는 시간은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활하는 걸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한 15분 있다가 핸드폰 켜가지고 유튜브 한두 개 보고, 한 15분 있다가 핸드폰 켜고 유튜브 한두 개 보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게 버릇대가 나도 몰라. 그러니까 1시간 앉아있었으니까 1시간 책 본 줄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책 볼 때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을요, 바깥에다 놔요. 여기서 제가 책을 보거든요. 바깥에다 놓습니다. 전화가 오면 벨소리가 들릴 정도의 거리에다 내놔. 내 옆에 손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보더라고. 그래서 과거에 읽었을 때보다 3분의 1밖에 못 읽어. 과거에 10권 읽었는데 지금은 3권, 4권. 이렇게밖에 못 읽어, 한 달에. 야, 이게 뭐냐, 이게. 그런 내 눈이 점점 가려지게 되고 신앙이 약해지고 심지어는 뭐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만드는 일들을 자기가 점검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자기가 자를 줄 알아야 돼. 이게 소위 말하는 경건생활 아니에요. 근데요, 묘한 건요, 그거 재밌잖아. 시간 가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못해. 핸드폰 딱 끄고 일주일 살 수 있겠어요? 핸드폰 딱 끄고 하루라도 살겠냐고. 못 살 거리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야. 그것도 정리를 못해. 내 신앙을 살리기 위해서. 인터넷, 핸드폰도 정리를 못하는 실력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 이 죽음의 물결을 어떻게 이거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나. 재림의 징조는 눈앞에 막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어른들은 그나마 말귀라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애들은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세대는 천국의 문턱 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세대가 그렇게 돼버렸어. 순종이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 나면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너희가 아이를 낳으면 초등학교는 안 보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를. 아이들이 지적으로 이게 옳고 그름이 분별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법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동성애 가르치게 돼 있잖아요. 너무 악하다, 세상 법이. 그래서 초등학교는 안 보냈으면 좋겠다. 적어도 중학생 정도 돼서 사리분배를 할 정도 되면 그때 학교를 보내든지 아니면 아예 검정고시 보고 나는 세상 학교는 일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사회성이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된다. 근데 우리 같은 교회 다니면 안 돼. 애들이 없기 때문에 사회성이 떨어져. 애들 있는 큰 교회 보내면 또래끼리 어울리다 보면 사회성은 된다. 근데 기독교 가정에 지금 청년들 30대 되는 사람들이 애를 이렇게 키우려고 할까요? 이렇게 키우면 대학 못 가. 이렇게 키우면 대학 못 가. 키우려고 할까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여기까지.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께서 오시면 이 근심 걱정은 없겠다. 그리고 저는 85세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라고 우리 식구들한테 다 얘기했거든요. 만약 그때까지 살아있게 되면 85세부터 천국 데려가게 해달라고 나 기도를 시작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미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인구 변화가 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2050년에 급변 사태가 일어난답니다. 인구 구조가 바뀐 것 때문에. 기후가 이 정도로 바뀌게 되면 인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이 생길 거냐. 2045년, 50년 어간에 인류 생존의 위기가 온답니다. 산화중년화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요즘 인공지능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거냐 안 만들어질 거냐, 2050년, 45년 어간에 만들어질 거랍니다. 그러면 기계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게 제가 85세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면 666이라는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대환란이 그때쯤 펼쳐질 거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순중이한테 야, 안 되겠다. 나 80으로 줄여야 되겠다. 어휴, 나는 환란 못 견뎌. 그러니까 80으로 줄여야 되겠다.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성경이 진짜로 간다면 성경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 거냐.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고민을.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외워요. 나 이거 믿는다고. 만약 그걸 진짜 믿는다면, 그게 현실화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증상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중심, 삶의 원리를 대체 뭘로 삼을 거냐.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육신과 물질 중심으로 살게 만들 것이고, 쾌락과 향락 중심으로 살게 만들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 물결에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냐,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고 있냐, 이것을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순결한 믿음의 물결에 올라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